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는 빛이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시는 빛이 들린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서 바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됩니다. 바로 택하신 백성들의 상처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역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날에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 그 형제들을 이제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바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해서 싸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2절과 3절에서 바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바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은, 그의 공의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를 알게 하시고 그 독생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독생자가 하늘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그 독생자가 하늘에 들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인자가 들리는 것이 바로 말라기 4장 2절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인자가 들리는 것은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그 인자가 들릴 때,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임금은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고, 사탄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면 그가 땅에서 들리면 쫓겨나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가 땅에서 들리면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이때 바로 7날의 빛이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잠시 동안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 잠시 동안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동안에 다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이어지는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이 있을 동안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는 것은 독생자를 믿으라는 것이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믿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를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만군의 여호와, 독생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누가 믿을 것인가? 바로 대대감을 넣는 자들이 그 빛을 믿게 되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눈이 감겨서 그 7날의 빛이 빛을 발해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치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언제 모이게 되는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호와께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그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해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 역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문나라를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문나라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드시는 것이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민족들을 향해서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독생자가 떠올라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의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이 고관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이 고관들이 백성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고관들을 그가 밟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고관들을 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할 때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독생자, 그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흠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이 해 돋는 데가 이사 41장 25절에서 역시 해 돋는 곳.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사 41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할 때 내 이름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감추신 독생자, 그 독생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그 힘센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고관들을, 바로 악인들을 밟게 되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